여러분은 예수님의 일꾼이십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말이 일꾼이지요. 정확히 그 뜻을 드러내자면 노예나 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종이다, 우리는 노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들 기분이 좋겠어요. 당시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언짢았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노예를 수시로 보았거든요. 당시 주변에서 노예를 많이 보았을 때 결코 유쾌한 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노예는 가장 비천한 사람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소유일 뿐입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주인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은 노예다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신속하게 달려가서 섬겨야만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기 일꾼을 서번트라고 나와 있는데, 서번트 종이잖아요. 이 서번트에서 서브, 섬긴다 라는 말 유래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을 섬기는 일에 한마디 대꾸도 없이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결혼할 수도 없었고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주인이 갈라서라 명령하면 눈물을 머금고 아내와 아이들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모진 학대와 힘든 노역에도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불평할 수 없었어요. 그게 노예의 삶이었으니까. 노예의 생사 여탈권은 오직 주인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당시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최고의 행복은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노예야말로 가장 불행하고 비천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조금 더 꺼리낌 없이 소개합니다. 아니, 오히려 마땅히 일꾼으로 여겨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일꾼이란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이 일꾼된 것에 대해서 자랑하기까지 했어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직접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일꾼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니, 일꾼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래요. 선물. 이전에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절망하며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머리를 부서뜨리시고 그 결박을 푸사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삶을 방황하면서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과 새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스승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자신의 집에 갑오로 내려오는 조각품을 주면서 밖에 나가서 값을 알아보고 오도록 시켰어요. 그 제자는 조각품을 가지고 먼저 양곡장에 들렸습니다. 주인에게 물었어요. 이 보물을 드리면 내게 무엇을 주겠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 쌀 한 마를 주겠네 라고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동네의 부잣집 영가님에게 찾아갔어요. 이 부자는 평소 소장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각품을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탐이 났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소 한 마리와 비단 한 피를 주겠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제자는 거절하고 이번에는 골동품상을 찾아갔습니다. 조각상을 유심히 살펴본 골동품상 주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말했어요. 이 물건을 어디서 구했어?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르는 것이 값이, 부르는 것이 값.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 말을 듣고요, 스승에게 돌아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제자의 설명을 들은 스승은 말합니다. 사람은 배를 채우는 쌀 한 말에 자신을 팔아 넘길 수도 있고 얼마만큼의 돈을 받고 팔아 넘길 수도 있다네. 하지만 주인을 잘 만나면 자신을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존재로 만들 수도 있지. 여러분,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가치가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인의 손에 붙들려 사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그것도 보통 일꾼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았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고백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 모두의 삶의 자세여야 하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봉사한 것도 내가 아니요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말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보면 바울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은혜 충만하고 건강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에 들고 낙심될 때 그 상태를 보면 은혜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사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드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꾼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꾼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교회의 직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직분 가지고 어떤 일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은,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사명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더운 여름철,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일꾼이란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과연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할까요? 첫째로, 일꾼은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바울은 앞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내가 모든 사도들과 똑같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일꾼으로서 더 열심히 잘 해내기를 원했어요.
이게 충성 아닙니까? 여기 똑같이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들도 계시고 부름받은 직분자들, 성도들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나는 조금 더 다르게 더 열심히 수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는 게 일꾼의 자세 아닐까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충성되다 여겨주시지 않을까요? 똑같은 처지에서 남 하는 만큼만 따라가면서 했다, 이것은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2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은혜로 일꾼 되게 하셨는지 이유도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천사도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알 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알려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다시 말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복된 소식,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복음을 위해 충성하라고 일꾼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바울을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자나깨나 복음을 사수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 삶을 달려갔다니까. 이제 이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맡기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하며 살아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요, 이제 다음 해가 60주년, 올해 59주년인데 참 우리 교회 그 앞서간 신앙 선배들이 교회를 지켜내고,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이전에 6분의 목회자들이 이 강단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신앙의 바탕 위에 견고히 믿음을 세워나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얼마나 소위 물이 좋은지 몰라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잘 키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회자들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성도들 너무너무 성품이 좋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좋은 곳은요 더러운 게 안 껴요. 그런데 영적으로 혼미해요.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요. 이런 교회에 그냥 사이비, 이단,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엉망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성도들 마음을 해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좋은 신앙의 전통과 유산, 우리가 끝까지 목숨 걸고 사수하고 모든 악한 이단들로 복음을 보존하고 우리 후대에 물려주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종이었는데요, 이 사이비, 이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요,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저주를 쏟아냈거든요. 하여튼간 그는 복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자나깨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시간을 헛되게 쓰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그 속에서 편지를 써가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니까. 얼마나 충성된 일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성 그러면은요 무조건 하고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언뜻 떠올릴 수 있는데, 이 충성이란 단어는 어떤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자세를 가르쳐요. 어떤 자세입니까? 충성이 뭐예요? 충성은 원어에 믿음이 충만한 게 충성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게 faithfulness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충성, 믿음이 충만한 건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해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할 때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의 일이냐 할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우선적인 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이것은 자기 열심이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충성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나요? 혹은 남은 시간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내뛸 때 봉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여건이 될 때 그때 하겠다고 미루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열일을 제쳐두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무엇을 하든지 가장 앞세워서 하는 봉사이며 끝까지 변함없이 그 일에 매진하는 사람, 이것이 충성된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 그리고 잘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저는 여러 교회 다니면서 그 특징을 확연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잘 안 되는 교회는 말이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이거 합시다 그러면 이래서 안 된다 그러고, 이래서 어렵다 그러고, 나중에 한다 그러고, 그 다 실제 있는 이유인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더 앞서 있는 거야, 주님의 일보다. 근데 잘 되는 교회는 똑같은 여건에서도 자기 사적인 이유를 내려놓고 주님께 먼저 달려들고 뛰어드는 교회, 그런 충성된 일꾼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대전중부교회도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실 때 너 자신을 위해서 산 것 말고 나를 위해서 충성한 것 내놔라, 보여달라 말했을 때 할 말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꾼은 다른 일꾼들과 동역합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을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예수님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지금 이렇게 말했을 때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주변의 신실한 사역자들, 그들도 일꾼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혼자서 봉사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일꾼이란 단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회의 최하위 계층에 해당되는 노예를 가르치는데요, 노예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노예들이 많잖아요. 가정에 총무로 들어가는 노예, 또 집안 살림하거나 심부름하거나 뭐 이렇게 손님 수발 들거나 음식 접대하는 다양한 종들, 노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일꾼, 할 때의 일꾼, 이 일꾼이라는 헬라어 단어 휘페레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휘페레타스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르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노예들이 노를 젓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예 중에 리더격인 노예가 앞에 서서 북을 두드리죠. 모든 노예들은 그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러면 배가 파도를 가르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죠. 박자를 빠르게 하면은 빠르게 노를 젓고요, 박자를 느리게 하면 천천히 노를 져요. 오른손을 들면 오른쪽 노예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왼편에 손을 들면 왼편 노예들이 손을 열심히 노를 젓고요. 그런데 어떤 노예가 깨를 부리면서 말이죠, 나 하나쯤이야 하고 노를 제대로 젓지 않는다면 제 속도를 내지 못해요. 단번에 그 차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정경기 아시죠? 일반적인 경우에 8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보트 위에 올라타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제일 빨리 목적지에 도달함으로써 승부를 가르는 경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승패의 강권은 8명이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느냐? 여기에 있어요. 하나가 되느냐. 노를 저을 때 박자가 같고 호흡도 같고 행동도 같아야 정확하게 빠르고 또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요, 보통 2km, 약 정확하게 2000m를 가는 그런 경주를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사력을 다해 노를 짓는지 선수들이 2000m를 한번 뛰고 나면은 몸무게가 약 2kg 정도가 빠져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몸을 그냥 다 쏟아부어서 노를 젓는지 알겠죠. 이때 훈련이 잘 된 팀은 호흡도 같이 해, 모든 행동도 같이 해. 그래서 물살을 가를 때 한 힘이 모아져 가지고 집중해서 갈라서 가는 거지, 이건 뭐 전부 다 박자를 어긋나면 이건 어떻게 힘이 분산돼 가지고 속도가 제대로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와 똑같아요. 교회는 복음의 구조선입니다. 예수님의 일꾼들이 저마다 자기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선이 앞으로 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동역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일은 안 하고 자기 주장만 한다던가 마음을 모으지 않은 채 제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실제 방향을 잃고 이 세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교회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역하는 교회는 달라요. 동역하는 교회는 일사불란합니다. 왜?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기 때문에 힘이 쫙 모아져요.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종들은 서로에 대해서도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 자신의 삶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 섬김이 있어요. 섬김이.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도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섬김은 낮아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겸손하게 종이 되셨어요. 이렇게 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이 겸손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비워 사람이 되셨어요. 섬기는 것은 자신을 비울 때 다른 사람들을 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해서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이제 섬김이 불가능해지면서 마음과 마음들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만심과 교만이 고개를 들 때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리에 허리를 수건을 동이시고 손에 대야를 갖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던 예수님, 그때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종,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아우 안 돼요, 내 발을 닦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함께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사역도 중요하고, 내가 필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이 복음의 구조선인 교회, 세상을 향해서 주님 명령하시는 대로 쭉쭉쭉쭉 힘있게 뻗어나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꾼은 주인의 평가에만 신경 씁니다. 우리가 일꾼이 되면은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늘 평가받는 거 예민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세 가지 판단자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데 바로 3절부터 4절에 나오고 있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 나를 평가하는지를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첫 번째 판단자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타인의 판단은 때로 나에게 격려가 됩니다. 충고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판단은 심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봅니다. 또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 가지고 입장에서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 힘을 쭉 빼버리고 일방적으로 매도해버리는 일이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타인의 판단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집착하는 것도 문제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것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것에 매이고 싶진 않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일에 있어서 타인의 판단을 거뜬히 뛰어넘고 참고는 하고 도움은 받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휘둘려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교회도 일하는 사람들, 앞장선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일이 아니면 참견하지 말고 이러쿵저러쿵 감히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배후에서 기도해주고 내 맡은 일, 내 영역에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참 내가 하는 일로 교회 유익이 되도록 해야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앞장서 일하는 사람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면 누가 용기를 내서 일할 수 있어요? 욕 얻어먹을 일인데 말이죠. 동시에 또 일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각오해야 돼요. 내가 비난받는다는 것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당연히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감당해내는 게 일꾼이에요. 그런 것들을 적은 일로 여기고 거뜬히 뛰어넘어야지 그것에 매여버리거나 그냥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이런 수준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일꾼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대범하세요. 맡은 일을 잘 감당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또 여기 누가 판단하고 있죠? 자신의 판단이에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도 자기 양심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늘 판단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판단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기능은 자신을 돌아보는 도구가 아니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판단보다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양심의 판단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기를 원치 않다. 자신을 성찰은 하지만은 그것에 매이기를 원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양심의 판단조차도 불완전하거든요. 늘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사탄 마귀가 이 양심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어떤 공격? 참소하거든요. 자꾸 우리 속에 정죄의식을 심어주고 죄책감을 불어넣어주고 하니까 이거 양심의 판단 따라 행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일을 못해요. 아우, 나는 내 같은 죄인이 뭐 이래가지고 깔아앉아버린단 말이죠. 그 바울은 다른 사람의 판단도 자신의 양심의 판단도 때로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매이지 않고 뛰어넘는 이런 실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누구의 판단에 맡겼느냐?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궁극적인 판단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절대적인 의로우신 판단자셔요. 그분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아요.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주면서 우리 마음의 동기와 과정까지도 다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무조건 하고 매도하고 죽이기 위해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판단하는 분이에요. 그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칭찬하시기 위해서 판단하는 의로우신 판단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에 뭐라고 끝을 맺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억울합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애매하게 고난당합니까?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 하던 일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실 거예요. 마음의 뜻까지도 나타내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심중의 동기도 다 밝혀내시겠다는 거예요. 일의 과정까지도 남들은 어두워서 볼 수 없는데 주님은 다 찾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칭찬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칭찬을 의지하고 일평생 복음을 위해 충성된 일꾼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자신의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로운 면류관 그날에 나에게 주실 재판장 하나님을 바라보노라. 그렇게 그가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바울의 이 일꾼된 아름다운 삶을 본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한번 자랑스럽게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마귀의 일꾼이 예수님의 일꾼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의식을 머금고 맡은 일에 충성합시다. 다른 일꾼들도 소중히 여기면서 동역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내 자신의 평가조차도 매이지 말고 주님이 마지막 날 내가 행한 것을 따라서 옳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영아 잘하였다 칭찬과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